한 가정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막 술 주정하게 되면 어머니도 따라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형제는 이처럼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20년 후에 두 형제의 인생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형은 의과 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되어서 금주 운동을 전개합니다.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거의 폐인이 되어서 노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어떻습니까? 형은 비극적인 환경을 교훈 삼아서 희망의 삶을 선택하지만 동생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절망적인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뭐죠?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바라기는 잘못된 선택, 후회스러운 선택하지 마시고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하셔서 참으로 인생을 후회 없이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룻기서는요, 성경시대에 보자면 사사시대에 해당합니다.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였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구원을 얻는 이러한 삶의 패턴이 350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오늘 이 룻기서는 이 사사시대 안에서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는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개되는데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을 벗어나서 그 이웃 나라 어디죠? 모압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아주 열심히 죽을 고생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하죠? 남편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래서 이제 고향 땅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자 이 나오미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기 어렵게 되자 다시 이제 고향으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한테 이제 너희들은 이곳에서 편하게 그냥 안정되게 살아라. 나를 떠나가라. 나는 혼자 가겠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누구죠? 룻. 룻은 다음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이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이러한 이 고백은요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누구나 다 어떤 변화와 모험보다요 안정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룻은 그냥 그 땅에 모압 땅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나라예요. 자기 땅입니다.
예? 뭐 신앙이든 문화이든 뭐 말이든 예,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간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 모험입니다. 왜? 예? 이 루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유대 베들레헴 땅은요 다른 나라예요. 예,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방 과부예요. 예? 그러니까 그의 나머지 인생이 말이죠.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근데 그러한 이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변화보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안전, 예?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왜? 예? 변화와 모험과 이렇게 도전했다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참 예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바가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죠? 지난 연초부터 연초 되자마자 말이죠. 예? 정부에서 의대생 2,000명을 증원하겠다. 이러한 결정은 그냥 어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번의 수십 번의 어떤 대화와 만남과 논의를 거쳐서 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발표했는데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예? 저도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만 아직도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2,000명 증원하게 되면 의사 그 의과대학에서 뭐 배우는데 큰 문제가 많다 등등 여러 가지 의사 입장에서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의 의료계가 공백이 너무 생겨가지고 의사가 부족한데 의대 증원을 통해서 채워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한 반대. 이게 그냥 평행선을 지금까지 달리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난 얼마 전에요. 뭐죠? 28개월 된 여자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열경련이라는 거예요. 열경련. 열이 막 그냥 올라가지고 응급실 갔어요. 근데 응급실 병원에 갔는데 안 받아주는 거야. 네. 네,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병실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안 받아줘. 리젝트! 네, 거절당합니다. 또 다른 병원 또 거절당해요. 우리가 11군데 병원을 갔지만 다 거절당합니다. 12번째 병원에 인천의 모 대학병원 갔는데 이 아이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네. 지금 한 달째 되었는데 아직도 의식불명이야.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 터지겠어요. 그죠? 네.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이 있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은요 어떤 이 변화보다 그냥 이렇게 안주하고 현실을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심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요 안정과 안주보다 변화를 선택하고 모험을 선택한 그것을 존중하고 있어요. 이 룻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선택을 한 룻에게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의 후손까지 책임져 주셔서 마침내 메시아의 족보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요.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루시 말이죠. 어떻게 그러한 이 감히 겁도 없이 그러한 결단을 그 모험을 하기로 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룻기 1장 16절 조금 전에 한번 보았죠? 다시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꼭 있으라고 했죠? 자기 성경 있으면요 한번 그 룻기 1장 16절 하나님 말씀이 참 다 주옥 같습니다만 룻기 1장 16절 결코 놓칠 수 없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입니다. 여러분 문학적으로 보아도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이제 어떤 뭡니까? 좀 강하고 큰 이 말을 통해서 감정을요 막 끌어올려서 고조시키는 표현법, 이걸 점층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점층법이 아주 잘 이게 묘사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예? 지금 룻이요 그냥 뭐 시어머니 외로우니 같이 그냥 곁에서 그냥 돌봐주겠다.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효심, 효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룻이 참 마음이 착하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근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마지막이 클라이맥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키포인트라고요. 단순히 그냥 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과 효도를 넘어서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0년 동안 지나면서 그 어머니와 함께 신앙사하면서 이 룻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앞이 어둡고 미래가 안 보이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앞길에 정말 어두운 장막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라고요.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 여러분 이 룻이요 믿음의 누가 뭐래도 내 앞길에 어두운 장막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길에 불안의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요 단순히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룻기서는요 1장부터 4장까지 짤막한 어떤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너머에 보면요 와 이제 결국 이 나오미와 룻이요 빈털터리가 돼요. 알거지가 되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마침 그때 이제 보리 수확 시기라서 룻이 여러 보리밭 주인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우연히 그 보리밭 주인 누구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주인이 룻의 그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옆에 있는 종이 말합니다. 아, 이 룻은 이 여인은 정말 쉬는 시간 잠깐 외에는 하루 종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일합니다. 보아스가 그걸 보고 너무 만족한 거예요. 룻의 하는 행동까지 하나가 보아스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감정이 싹 더 오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제도는 참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 같이 봅시다. 고엘,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고엘, 기업 물을 자 혹은 뭐 이게 리딤, 이게 구원하다, 구속하다, 되찾다, 회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에 주신 땅과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배정합니다. 땅과 사람들요 다 12지파에게. 그런데요, 살아가다가 보면 다 잘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못 살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땅도 팔아요. 심지어 자기 식구들도요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들 다 파는 거야. 알거지가 된 거야. 빚쟁이가 된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척이 그냥 그걸 나몰라라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어려운 그 가족과 친척을 이렇게 사람이든지 땅이든지 다 돈 주고 대신 사가지고서 그걸 회복시키는 좋은 제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보아스의 친척이 누구냐? 바로 나오미예요.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이 보아스의 친척이란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친척들 간에서 이 룻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다가 다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양보합니다. 나는 포기하겠다. 그러자 마지막에 보아스가요 이 룻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싹 떠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걸 본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참 흐뭇한지, 내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하면서 룻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제 룻기 마지막 4장 끝에 봅시다. 보면 4장 21절과 22절 한번 화면에 나와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룻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 왕,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군이라고, 왕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라고요. 그런데 룻기는 4장으로 끝납니다만 never ending 스토리야.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상 넘어가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요, 우리 예수님 탄생하는 그 시점까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동시에 있죠? 자, 어떻게 한번 이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룻의 그 결단, 신앙의 결단, 믿음의 선택이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증손자에게 가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몇 대? 28대가 흐르자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메시아 족보에 오르는 이러한 상상. 여러분, 누가 이 룻의 하찮은 말이죠.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고 알거지고 빈털털이고 과부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얻었겠느냐? 바로 그것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이게 참 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가 하면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바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바로 그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증조 외할머니 계십니다. 계셨어요. 과거에 충북 보은군 삼성면 원남리에 저희 증조 외할머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젊은 날이었죠. 뭐 그 당시 다 그랬죠. 이제 집에다가 물 떠서 놓고요. 물 뜨고서 비나이다 뭐 애기도 잘 낳게 하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그런 어떤 무속 신앙을 믿었어요. 그 외할머니, 증조 외할머니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 초창기죠. 한국 교회 초창기죠. 전도사님이 그 집으로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집안에 있는 땅을요, 교회 성전 예배당 짓는데 그 땅을 바쳤어요. 제가 과거에요, 실제로 한번 그 원남리에 그 원남교회당 가보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계세요. 그 교회당이에요.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좋았는지. 그때부터 저희 가정에 이제 신앙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또 저희 어머님, 또 이제 또 우리 아들 세대, 또 손자까지 해서. 저희 가정에 뭐 내세울 것 별로 없습니다만, 몇 대에 걸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접지 않고요,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신앙의 촉보가 흘러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혹시 아시겠어요? 네. 이번에 우리 만물 박사이신 성도 김영철,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임명받은 안창호 위원장이십니다. 독립투사 안창호가 아니고요, 동명이인이시죠? 안창호 위원장입니다. 뭐 과거에 이제 검사도 오랫동안 하시고 헌법재판관도 하셨고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 취임하셨어, 얼마 전에요. 근데 반드시요, 뭐 대통령이 지명하더라도 반드시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죠. 근데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제가. 되게 이제 뭐 청문회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뭐 집안, 뭐 자녀, 뭐 여러 가지 재산 같은 거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분은 신앙에 대해서 이게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 이제, 당신은, 후보자는 뭘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뭐 창조론을 믿습니까? 그러자 이분은, 나는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막 공격을 하는데, 심지어 학교에서도 진화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설이고 학설이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어떤 진리는 아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건 가설이고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들어봤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한국 사회와 한국 이 교회와 어떤 지금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는 첨예한 지금 문제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아직까지 국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입안 이제 만드는 중인데요. 차별금지법 뭐죠? 네, 당연하죠. 네?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얼마나 좋아요. 출신 국가,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얼핏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법안입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그 대막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거야. 예?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요, 보호를 넘어서 성소수자, 보호를 넘어서 그 소수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게 되고 다수의 권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걸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동성애. 예?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면요, 그건 내가 죄인 돼서 벌금 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는 거야. 소수의 특권, 소수의 권리를 위해서 다수가 침해를 당하는, 피해를 보는 이러한 역차별의 어떤 나쁜 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벌떼같이 막 주변 그 의원들이 말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하는 그 의원들이요, 다 기독교인이야. 이야, 제가 그걸 보고 참, 같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서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을 선택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차별금지법은 그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반대한 이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모욕을 주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신앙을 선택하고 누가 뭐래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자 인권도 보호되면서 다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인권 국가가 인권 선진국입니다. 국민 전체가 인권을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역할해야 합니다. 헌법을 최고의 규범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좋아한다. 그런 광고 카피도 있습니다만 사실은요, 순간의 선택은 나머지 인생과 영원을 좌우합니다. 선교사였던 찰스 카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동서로 여행할 수 없으며 같은 순간에 북극 지역과 열대 지역 모두에 알맞은 옷을 입을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